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이제 야곱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야곱이 지금 자신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주들이죠. 이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기는 오늘 이 축복은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축복을 할 때 그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불리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로 부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 부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민족을 세울 언약의 당사자인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이제 입양하는, 공식적으로 입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입양한 두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인 두 몫을 주는 그런 법적인 절차이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파를 형성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적인 사명자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장면은 과거에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 야곱과 에서를 분간하지 못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주셨던 이 말씀을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야곱은 육신의 눈은 이렇게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오른손에 복을 받도록 야곱의 손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야곱의 오른손 앞에 데려다 놓았죠.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어긋나게 이제 얹었어요. 당황한 요셉이 만류할 때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거 야곱의 그냥 일시적인 그런 고집이 아닙니다. 인간의 서열과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손이 마치 엇갈린 것처럼 꼬이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그 지난날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지혜였습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앞에 보시면 16절 앞에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언급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누굴까요?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순간 홀로 남겨졌던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바로 그분이시죠. 호세아서 12장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여기서 언급하며 바로 나를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손주들에게 돈 많이 벌으라고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계속해서 이 야곱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복이죠.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학위와 물질이 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고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은 이제 하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마음에 새기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물질과 그 학위를 능가하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네, 두 번째 복인데 바로 이름의 계승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복은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번성의 복이죠.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 때부터 주신 그 근원적인 그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야곱은 아직 가보지도 못한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유산이죠. 지금 척박한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야곱은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스마트한 사람이었고 재능이 있었고 또 열심과 인내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고백한 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은 오히려 몸은 쇠하였지만 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비록 험악한 가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